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궤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욥기 1장을 우리가 살펴보면 욥기 1장은 세 가지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장면이 욥기 1장 1절에서 5절로 욥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둘째 장면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것이 6절에서 12절 말씀으로 갑자기 하늘의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고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사탄에게 자랑합니다. 사탄은 욥의 믿음을 참소하며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는 그가 단지 축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욥의 소유물을 치신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하며 떠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욥의 고난을 허락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장면은 13절과 22절로 다시 욥의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욥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을 경험합니다. 생태 같은 모든 자녀가 죽고 재산도 도둑맞고 몸에 욕창이 생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 가지 장면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장면과 셋째 장면은 이 세상, 즉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둘째 장면은 하나님의 보좌,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둘째 장면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한다면 욥에게 갑작스럽게 다가온 위기와 고난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둘째 장면이 셋째 장면을 발생하게 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욥기 1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 눈에 보이는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개개인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 가족 구원의 문제, 질병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역시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즉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눈에 보이는 사람 또는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현상 넘어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14절에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고 말합니다. 허리띠의 역할은 옷을 단단히 붙잡아주는 기능도 있지만 전쟁 시에 허리띠에 칼과 각종 무기를 장착합니다. 만약 허리띠가 헐렁해서 무기가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매어있지 않으면 전쟁 중에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진리의 허리띠는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는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러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유혹하는 뱀에게 이 단순한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사족을 달았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 죽을까 하노라. 그런데 사실 동산 중앙에는 두 개의 나무가 있습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서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와는 동산 중앙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했지만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즉 이렇게 사족을 달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즉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뱀에게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하와의 문제점은 말씀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건성건성 읽습니다.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내용을 모르는 것도 성경 지식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말씀을 건성건성 대하면서 정확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말씀을 알긴 알 때 정확히 모르고 어중간하게 알면 결국 인생에 찾아온 문제 앞에 사단에게 패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허리띠를 우리는 단단히 매야 합니다. 둘째, 의의 흉배를 붙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의는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몸부림으로 얻는 의, 인간의 의로운 행실이나 덕목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거듭날 때 주시는 의, 선물적 차원으로 주시는 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의, 칭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마귀의 영적 공격에 성도들을 보호해주는 굳건한 가슴막이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야, 너 같은 인간이 천국 간다고? 너 같은 죄인이 의롭다고? 야, 너의 행실을 봐봐.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하시는 의를 계속해서 주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야고보서 말씀처럼 믿음의 열매인 행함으로 그 믿음이 입증되어야 함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사단을 두렵게 하는 믿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기서 평안은 에이레네로 이웃과의 화평을 의미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모든 사람과 화평한 삶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어그러지고 대립하고 원수지고 갈등 관계 속에 있을 때 영적으로 매우 치명적입니다.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화목은 영적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세계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속에 불화살을 쏩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나 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연약한 부분을 귀신같이 간파하여 불화살을 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물질과 관련된 부분에서 불화살을 쏘고, 음란에 약한 사람은 정욕의 불화살, 분노에 약한 사람은 분노의 불화살을 쏩니다. 염려,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염려, 걱정, 근심의 불화살을 쏘아 넘어뜨립니다. 겁이 많은 사람에게는 두려움과 공포심의 불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이런 불화살을 막아서는 방법은 성도들에게 믿음밖에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는 마귀를 분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이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는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그것이 마귀의 불화살인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구원의 투구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구원은 머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잘려도 살 수 있지만 머리가 잘리면 생명은 끊어집니다. 고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든지 자신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구원의 확신, 즉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이리 찢기고 저리 찢긴다 해도 구원만 빼앗기지 않으면 재생이 가능합니다. 반면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 믿음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 성령의 검입니다. 전신갑주에서 유일하게 공격용 무기가 성령의 검입니다. 우리가 마귀에게 승리하기 위해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찔러야 합니다. 성령의 검은 무엇이냐?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마귀에게 3차례 시험을 받으실 때 모두 다 기록되었을 때 하고 신명기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무찔렀습니다. 저 역시 침례를 주는 중에 귀신 들린 사람을 축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육신적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때 마가복음 16장 17절, 야고보서 4장 17절, 누가복음 10장 19절을 반복해서 선포하자 그 즉시 마귀는 고꾸라졌고 그리고 도망갔고 영혼은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저 역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고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세력에 대해 참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영적인 무기를 다룰 줄 아는 군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